매주 또 새벽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닭의 울음소리도 우리에게 일깨워 줄 때가 있고요. 또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일깨워 주기도 하시죠. 오늘 저녁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놓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세미하게 우리가 듣고 또 살피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7년 동안의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장산도 옆에 마진도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는 사람 없는 생면부지의 섬, 거기서 9개월 동안 섬에 많은 분들을 약 29명 정도 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아내의 이제 건강 문제로 여객 터미널 쪽으로 나와서 원룸에 4개월 동안 있다가 이 오감 2차 임대아파트로 와서 4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치 공중부양 상태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섬으로 또 목포에도 중학교 3학년 때 제주도 수학여행 가기 위해서 기차 타고 목포역에 내린 거 외에는 목포에 올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은퇴하고 목포에 와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낫을 피해서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까지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리상으로 보면 약 800km가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800km. 그러면 뭐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가면 약 2,000여리 정도 되죠. 이상의 여정을 동반자 하나 없이 혼자 어떤 매우 위험한 길이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런 험악한 그런 여행을 야곱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하루가 지나서 잠을 자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거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그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기 함께 있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있으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그럽니다.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은 감정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늘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연하게 하나님의 어린이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아니면 어렴풋이, 아니면 짐작으로,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 보면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2장 44절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는 겁니다. 잠깐 간 게 아니에요.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루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행하고 자기 가고 있는 그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사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 안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지리짐작에 생각하고 가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우리는 그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불과 3일 전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10개 영화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면 그냥 가슴이 그렇게 뻥 뚫리며 시원함을 느끼는데,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영화가 아니고. 그런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3일이 지나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라의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그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 계시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출애굽 후에 2개월 15일째 되는, 2달 15일째 되는 그런 날에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노예가 종으로 부뚜막에서 불 떼면서 고기 삶을 때 그거 조금씩 훔쳐 먹으면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간이나 차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원망하냐면,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원망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보면 내내 그들의 입에서 찬송보다는 원망이 더 많았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자, 함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요, 이게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내려와서 잠깐 함께 있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 있었고 여기 있으면서 잠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 이런 광경을 보여준 거죠. 이미 함께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됨이 먼저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먼저였습니다. 39장 3절 보면 보디발이,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39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여러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환난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 하심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올 수 있죠. 바다에 그 어느 한 날도 풍랑이 잔잔한 날이 있을까요? 늘 파도는 있습니다. 좀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환난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는 거예요. 39장 3절에도 형통케 하시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의 신분입니다. 종으로 팔려와서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함을 보디발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39장 23절에는 감옥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범사에 형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수로 있지만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더 이상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까지도. 사람들이 가진 방법으로 나를 모략하고 중상하고 나를 해하려고 계획적으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접근하고 매복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계획들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고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함께 하시네요. 시편 23편을 우리 그 신학교 교수 윤영탁 교수님이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문맥이 17문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8, 또 양쪽에 뒤에서부터 8, 이렇게 앞에서 8문맥, 뒤에서 8문맥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문맥 하나하나를 떼어내서 8문맥을 떼어내고, 또 뒤에서 8문맥을 떼어내고, 한 가운데 남는 문맥이 하나 있는데, 그 문맥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내용 속에 한 중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창세기 28장 16절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아닌 게 아닌 정말로 여기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이걸 말하는 거죠. 오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중에 5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지금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기를 명령하시죠. 속히. 여러분 천천히, 위험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앉고 속히 이렇게. 그런데요,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급히 내려왔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놓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19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고 지금이 구원의 순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순간순간이 은혜고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총신대 총장 김환 박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월요일도 하나님이다. 오늘 주일날만 하나님인 게 아닙니다. 월요일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화요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목금토 그리고 주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지 않으면 세월은 흘러가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로 그렇게 설명을 했죠. 기회를 사라. 사라는 말은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마트에 아무리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도 내가 사서 내가 가져오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내 것으로 붙잡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게 그 시자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금치도 안 먹고 뭐 시계도 잘 안 본다고 그러고,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기대함 없이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갈망하고 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실지, 오늘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지, 어떤 말씀으로 내게 지시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영향권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고 가기 쉬워요. 하나님은 죄를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을 심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기대를 뜨겁게 가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삶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죄를 물리치고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그런 냉철함이, 차가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서울에 어떤 그 친구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갔다 올 때마다 그 사람 돈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 몰라. 돈이 없어서도 아닌데 뭐 텔레비도 뭐 브라운관 있는 그런 텔레비를 놓고 농도 문짝이 잘 안 들리는 그런 농을 놓고 보면 어찌 그렇게 살을까? 그런데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들으니까 이민 갔다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사는 게 또 너무 민감하게 세상 것에 너무 SNS에 뉴스에 너무 민감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놓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시함을 놓치고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외면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좀 이럴 때는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좀 눈 감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안 하시느냐 야곱이 여기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함께 하셔요. 누림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내가 주인일 때가 더 많죠.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시인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리요? 이 큰 죄를 범하리요? 그 현장이 거기에 하나님 계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믿지 않았도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야곱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계속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보디발의 아내 앞에 시인하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애굽의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노예 신부님에도 형통하고 감옥에서도 범사에 형통한 것처럼 25년 이제 불과 2월 달이지만 또 이 한 해도 우리는 막막한 한 해를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또 한 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내내 천국까지 쭉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